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큰 방패 또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마 아브라함은 80세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사라는 한 7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고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또 하나 더 해 주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사는데 이 땅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야, 땅까지 또 주신다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좀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증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문화권 속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런 계약을 세웠는데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거다 하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약 체결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계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네게 아들도 주고 또한 이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꽃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85세가 됐을 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는데 85세가 됐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고 그러니까 사라 자신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걸 알죠? 그 여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좌우지간 당신 몸에서 날 자식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나?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만 생산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나를 안 쳐다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안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서두를 얘기해서 좀 딱딱할런지 몰라도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뒷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잡담은 안 하고 본론으로만 지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침묵하시게 되죠.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16장에도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는 장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그 1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편법을 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는 그렇게 네가 편법을 써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절대로 내 후손이 될 수가, 네 후손이 될 수가 없다. 네 몸에서 정상적인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어야만이 약속의 자녀도 되고 네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앞에서 행하는 자가 정말 되어야 해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주시게 됩니다.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뒤에 또 사례를 사라라고 그래가지고 열국의 어미의 이름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증표를 주시게 되어져.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이 증표를 주시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은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작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깨트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근데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계약을 깨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만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세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99세. 그리고 100세에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99세에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죽어야 하는 것을 내가 할례를이라고 하는 증표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무엇이냐? 약속을 어긴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작업이 되는데, 이 포피를 잘라낼 때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포피를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구약의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냐면, 목을 곧게 하는 것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을 곧게 하면서 고집을 부리던 사람인데, 그 고집이 꺾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적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곧은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목을 꺾을 수 있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고집이 안 꺾여요.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하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에서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몸의 할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신명기 30장 6절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또 인용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벤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가죽은 또 어떻게 베야 돼요?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네가 이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실천되어져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유지시켜 가도록 해서 네가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네 후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바로 뭐냐면 그 계약을 너가 깨뜨렸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으로서 증표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하여 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는 사건까지 네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표로 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를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찾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계약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할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과 동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이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한 새로운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으로 그를 끌고 갔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건이 너무 빨리 제가 지금 전개를 시켜버리고 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 안에서 죽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주 안에서 죽어가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주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영적인 감지력이 없이 오늘도 세상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죽음의 사건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사건이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해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마지막 극적인 시험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챙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챙겨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좋아,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갈 거예요.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저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희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얼마나 소화를 시키는가, 그것이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가고, 그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목적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네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은 너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네 아들이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바치는 것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이 할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을 적에 할례를 행해 주실 적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거야, 너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질 않고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사실 언약을 맺을 때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겼을 적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 자신에게 실제화되기 위하여, 제가 또 반복합니다마는,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모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까지 시험으로 그의 믿음을 챙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도 경험해봐라. 그리고 너도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하긴 한데,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시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내가 죽는 결단과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 고집이 꺾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총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교환 맨 끝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인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가 주님 만난 것 때문에 받은 흔적도 있지만은 영적인 흔적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살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여러분, 저는 요새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도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거기 나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게 세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을 적에 거기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만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내 가슴 속에다가 아로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오늘도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의 통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는 그 통증이 오늘도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적에 그냥 말로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본인이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적에 거기 내가 나도 죽었으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과 통증을 우리는 내 안에서 느끼면서 오늘도 내가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정말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이 시간에도 죽습니다. 지금 당장도 죽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순간순간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챙겨가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런 과정들을 통과시키면서 나를 보게 만드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내가 죽은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만 죽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내가 죽는 십자가를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내가 죽는 십자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쫓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